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주님의 성령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근처 팔복산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신앙생활, 일상생활, 그리고 오병이와 같은 기적까지도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의식주를 걱정하고 사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입니다. 자, 이것을 걱정하지 않으면 생활력이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생활하는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일은 오늘만 걱정하고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기도 생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자,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신 말씀일까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강구해야 되는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긴 하지만, 이제 생활을 배우는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에게는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자, 생활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 신앙만 좋으면 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나님의 사건에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수고하고 먹고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말씀을 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거예요. 자, 생활 걱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살면 생활 문제와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까지 도와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다 보면 시험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학생 중에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잘 치는 학생이 있고 준비가 부족하고 시험을 잘 못 보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내면 어떨까요?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나 준비 안 한 사람이나 다 빵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손해가 난 거죠. 이번에 반대로 시험을 굉장히 쉽게 내면 어떨까요?
시험지를 봤는데 1 더하기 1, 2 더하기 1 이것만 나왔어요. 이러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나 공부를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다 만점이에요. 결국 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원래 선생님이 문제를 내는 건 선생님의 권리니까 불만이 있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치더라도 선생님께서 이번 시험은 어려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1 더하기 1만 나왔어요. 말을 바꾼 거죠. 그러면 공부를 또 열심히 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해야 살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잘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열심히 일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오늘까지 열심히 일하고 살았던 사람은 갑자기 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 사건 이후로 분명히 세상살이를 좀 고단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세상살이를 쉽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불만이 있더라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면 된다고 하셨다면 신앙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고단한 세상살이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세상 사는 게 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좋아졌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게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일손을 내려놓고 신앙만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택배는 누가 해줍니까? 이게 내 생활에만 이게 적용되면 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다른 사람은 하던 대로 계속 해야지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건을 붙이셨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무거나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요구하셨어요. 자, 의라는 것은 옳은 걸 말합니다. 옳다는 것. 자,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자기는 이렇게 앞으로만 반드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를 보면 철길이 구불구불 나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사는 것이 실제로 살아온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보면 옳지 않은 것이 꽤나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옳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볼 때 이 옳다는 것도 지금 당장은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전혀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볼 때랑 나중에 볼 때랑 다릅니다. 특히 결과가 나아봐야만 압니다. 사람은 미래를 모르게 지금 당장 모르는데 옳다고 그냥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잘 됐으면 믿는 대로 잘 됐네 라고 기뻐하거나 아니면 결과가 안 좋으면 내 생각이 잘못됐네 하고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사람의 생활이죠. 그렇처럼 사람이 보기에 의라는 것, 옳다는 것은
애매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보는 올바름, 옳은 것, 이것도 어렵습니다. 자, 병든 노모를 모시는 장애인 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 하다 보니까 장애인이라서 금방 잡혔어요. 감옥에 가야겠죠. 그 장애인 아들이 감옥에 가면 노모는 얼마 안 가 죽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집 장애인 자녀는 감옥에 보내지 말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가난한 척하고 도둑질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올바릅니까? 이 사회가 봤을 때 올바른 게 어떤 것인가 판단하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올바르다고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게,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가? 그걸 알려면 하나님에게 여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에게 아무 때나 여쭤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지 전에는 하나님께서 뭘 옳게 보시는가, 뭘 좋아하시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를 옳게 보시는지, 좋게 보시는지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시작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을 안 좋게 보셨습니다. 화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해쳤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안 좋게 보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보셨어요. 화날 정도로 싫게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은 그것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좋게 보시든지 아니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든지. 그런데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 은혜를 자손 대대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당연한 일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상 받을 만한 일로 보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일로, 옳은 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목표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나의 의식주 문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먹기 힘든 비싼 음식 먹고 좋은 데서 살고 자기 몸에 감싸는 것 좋게 만들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것들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 일을 기도하고 소망하고 찾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부께서 이 모든 게 너희에게 필요한 것임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신 그 사랑을 찾는 사람은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그 많은 것들을 받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걸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시킨 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저 천국에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기도를, 나라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 기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기도예요. 자, 사람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을 받아, 사랑을 받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자기 소원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사람을 사랑하기를, 이거는 자기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나 이건 자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기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내 기도, 나의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기도입니다. 원래 내가 사과를 원합니다. 사과 주세요. 그래서 사과를 받으면 바로바로 요청한 게 있고 결과가 나오면 쉬워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 기도하고 사랑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나의 생활이 큰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사람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은혜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믿음보다는 사랑을 강조하신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물론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무리 커봤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하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주님께 더욱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것들을 받아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